혼란을 넘어 풍성한 치유의 빛으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이민년 우리 교단 총회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입니다. 총회 주제에 맞춰서 올해 주제가 바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넘어 풍성한 치유의 빛으로이지요. 오늘 이 말씀처럼 2년여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환난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풍성한 치유의 빛으로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생명이 치유되며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마다 저는 이제 그 해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트렌드라는 말은 일정 기간 유지되는 여러 사람이 동조하는 것이겠죠. 이걸 이제 트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도에 이 소비 트렌드가 뭘까? 10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이 책이 한 15년, 20년 정도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이제 이 책을 샀는데 거기에 그 해의 트렌드를 그 해의 띠 그리고 이제 앞글자 대부분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글자를 가지고 몇 가지 이제 트렌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올해는 이제 10가지 트렌드인데 타이거 or 캣 해가지고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글자 첫 글자를 가지고 그의 트렌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 이민년이 이제 호랑이의 띠니까 호랑이가 돼야 되느냐 고양이가 돼야 되느냐 하면서 트렌드 10가지를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서 팬데믹의 위기의 상황을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호랑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고양이가 될 것이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가 될 것이냐 부흥하고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축소되고 작아져서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10가지 이제 키워드가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 개 넘어보죠. 첫 번째는 나노 사회입니다. 극도로 파편화된 개인주의 사회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머니러시입니다. 모두들 돈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2000년대 초반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라는 이제 인사가 아주 이제 퍼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머니러시죠.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 머니러시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회가 되었다. 세 번째는 득템율력이라고 이게 이제 아주 문화가 급속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변하는 시대를 아주 빨리 캐치를 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합니다. 이렇게 빨리 쫓아가도 저도 못 따라잡아요. 저도 못 따라잡을 정도로 세상이 이제 바뀌는데 이제 이런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만드는 이제 용어들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것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획득할 수 있는 능력. 옛날에 우리가 인맥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내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이게 인맥이잖아요, 그죠? 인맥하고 똑같이 득템력, 뭔가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비에 있어서 아주 이제 변화되는 이런 이야기죠. 네 번째 키워드는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러스틱이라는 말은 이제 시골풍이라는 말인데 도시에 살면서도 시골풍의 느낌을 가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키워드는 헬시 플레저라는 말인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기쁨으로 운동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고통스럽게 다이어트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운동을 하는데 건강하게 막 기쁘게 하는 것,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아주 그래서 요새는 20대 이 젊은 친구들이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막 병원을 찾아. 20대부터 건강 관리를 합니다. 재밌게 헬시 플레저라는 말로 바뀌는 거죠. 여섯 번째는 Xteen is back. X세대가 다시 돌아왔다. 저도 이제 이병헌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병헌이 딱 등장했을 때 그때 X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그때 서태지 그때도 그렇고 X세대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말인데 이 X세대 위세대 386 세대에게 치이고 그 밑에 MZ세대들에게 치였던 그 X세대가 다시 이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른 생활 루틴이 이제 바른 생활 일상에 있어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키워드는 실제감 테크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제 팀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가상 공간인데 실제 공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공간, 메타버스 뭐 제가 이야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 공간 같은 곳에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재편이 되었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2년 만에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IT 최강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이걸 끼고 그 오클러스 퀘스트 2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을 메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메타버스에서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젊은이들은 이 가상 공간에서 하루에 뭐 몇천만 원 뭐 엄청나게 벌어. 가상 공간에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잡기 쉽진 않지만 그걸 따라잡으면서 복음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감 테크. 자, 그다음 아홉 번째 키워드는 like commerce입니다. 이제 SNS에서 이제 좋아요 누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튜브 교회 이제 설교 유튜브나 수요 성경 공부 유튜브 이제 올려놓으면은 좋아요가 별로 없어. 제가 문자로 딱 보내면 한번 클릭해주면 좋아요 수 올라가는데 뭐 하나, 두 개, 다섯 개 많으면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뒤처지는구나. 너무너무 이제 이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 교회 아니면 제 설교가 재미가 없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데서 구매가 시작돼요. 지금은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SNS에서 영향력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딱 하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라이크 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이야기가 돈이 돼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순간 혹은 정치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이 먹히는 순간 이게 엄청나게 이제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나만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0가지 정도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원고로 제가 잘 써놨기 때문에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10가지를 쭉 읽어보고 2020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22년을 살아가라고 할까? 세 번문 말씀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그죠? 복음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구약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제가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는 것은 생략하고 핵심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핵심만 여러분도 한번 따라 읽는 걸로 하고 말씀을 이렇게 본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2022년 한 해는 어떻게 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 세례를 받자. 사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은 그겁니다. 복음서는. 자, 두 번째, 구약의 말씀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자. 정의하고 공의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공정과 정의는 달라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젊은 친구들이 공정의 개념, 그 다음에 정의의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자기인데 조금만 불리해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게임 속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얘네들이 게임 속에 들어가면 캐릭터를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몇 달, 몇 년이 걸려. 내가 몇 년을 걸려서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몇 달이 걸려서 게임 캐릭터 레벨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아주 저레벨 캐릭터하고 나하고 같이 취급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같이 취급하는 거 말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시험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리는 거 말이 안 돼. 인천 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평창 올림픽 때 북한 사람하고 남북 공동으로 아이스하키 팀 이뤘을 때 북한 사람이 들어버리니까 북한 선수가 들어오니까 남한 선수 한 명이 빠져야 되잖아요. 불공정하다고 젊은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우리 기성세대는 남북 대화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그죠? 비정규직 철폐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불리하면은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이게 젊은 세대. 그걸 우리가 이대남이라고 해요. 20대 남자 아이들. 이대남이 지금 대선 판도를 이제 아마 바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똘똘 뭉치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하나가 딱 되면 딱 돼요. 그리고 이 반페미니즘. 그러니까 페미니즘 얘기하면 이 이대남자애들이 탁 몰려가지고 대학에서도 교수가 페미니즘 얘기하면은 몰려가가지고 그 강좌까지 없애버려요. 수강 신청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젊은 이 대학생들, 이대남들이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이대남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고전. 그래서 제가 팟빵에 유튜브를 통해 계속 고전 그걸 강의를 합니다. 아이들이 고전을 제대로 읽고 고전 가운데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읽으면 아이들의 가치관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대남들이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시대를 상황을 분석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 젊은 아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 보니까. 자, 아무튼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을 넘어 풍성한 치유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과 불세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회복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2022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트렌드 코리아 2022년에서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가 될 것인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과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랑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면, 제대로 섬기면 2022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한국 교회는 다시 호랑이처럼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될 것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정말 멋진 예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표 가운데 세 번째, 전염병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는 교회,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넘어 풍성한 치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신년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